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전 참 다이나믹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네가 유치원에 가기 시작을 했고요. 첫날은 잘 가는 거 아시죠? 둘째 날부터 이제 안 가겠다고. 네. 그래도 오빠들처럼 난리까지 치지는 않았어요. 오빠들은 난리에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가끔 설교하실 때 그 냉장고에 그 음식 버리는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이번 주에 냉장고를 버렸습니다.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냉장고 고장은 처음 나봤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빨리 상하는 음식부터 먹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부터 요리하는 게 아니고 생선부터 요리하고 고기 요리하고 이렇게 다행히 많이 버리진 않고 거의 다 네, 해치웠는데요. 어, 이게 컴프레셔라는 게 그 주요 부품인데 그게 고장 나서 그냥 이건 교체보다는 그냥 새로 사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또 로봇 청소기도 들어왔었죠. 스케줄을 잡고 하느라 좀 바빴고 또 오늘 아침에는 건조기에서 끽끽 소리가 나서 또 서비스 신청을 해놓고 왔거든요. 이번 주는 정말 저희 집 기계들의 반란이었어요. 요즘 AI 시대에 좀 무서운 걸 이미 경험했는데요. 참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런데도 오늘 저희가 이 읽었었던 말씀은 저희가 이미 다 같이 묵상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묵상한 것들을 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나요? 네, 한번 뭐 답변을 뭐 조그맣게라도 옆 사람에게 네. 선천적 장애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죠? 이건 죄다, 죄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제 이거보다 이 당시보다 훨씬 더 풍부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다 죄 때문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건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선천적 장애는 신의 저주인 거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그냥 아예 뜬금없이 그냥 생긴 생각은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10계명 말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0계명 말씀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외경에 있는 토비트서라는 그 외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 조상들이 당신 앞에 지은 죄들을 기억하지 마시옵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사상이 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요 과정이 좀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이 잘못된 이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빠르게 일반화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성급한 일반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합성의 오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역경이나 뭐 이런 선천적 장애들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모든 어때요? 모든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걸 좋아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아담의 이 DNA를 잘 물려받아가지고 어떤 성향이 있냐면
책임을 찾아가지고 정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서 이 원인을 일으킨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정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책임이 있는 이 사람은 이 죄의 이 결과,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된 사람의 이 원인이 어떤 사람의 죄의 결과라면 이 원인 제공자가 된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어때요? 평생 이 사람의 그러니까 눈 맹인 된 것이 이 사람 책임이라는 그 부담감, 그 죄책감을 떠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언제까지요? 이 사람이 눈 뜨기 전까지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장애 그 자체보다 더 심한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면 한 사람이 그냥 평생 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사실 어떤 고통이나 장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죄로 생긴 것인지 아닌지, 뭐 어떤 실수로 생긴 것인지, 무슨 이유로 생긴 것인지는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이 삼라만상을 모두 꿰뚫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원인 그리고 이유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왔지만 위로는 하지 아니하고 욥에게 이래 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사실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조차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누군가 고통받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 일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설명해 줘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잠잠히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입을 닫고요. 입을 닫고 함께 기도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사상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의도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선 이 고통과 장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던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저희가 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장애를 통해서 원래 이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죠? 장애는 곧 죄의 결과,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공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 이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 있는 거죠. 그 오늘 큐티 본문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전혀 이 당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파서 죽게 된 사람이 들었다면 그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너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신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어,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공식을 완전히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38년 된 그 병자가 나았던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이죠. 오늘도 어떨까요? 오늘도 그 13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또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게 약간 스포츠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잽을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잽을 툭툭 날리시는 것 같아요. 그 사계명이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예수님께서 또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뿐만 아니라 뭐도 또 지켜야 되는지 아셨죠? 구전 전통이라고 이 율법 위에다가 이것보다 더 까다로운 그 전통까지도 지켰어야 됐습니다. 이 구전 전통을 기원 후 예수님 당시까지는 구전 전통 말로만 전했었는데 기원 후 2세기에는 이 유다 하나시라는 랍비가 이걸 정리했어요. 정리해서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들었고요. 이 미시나를 또 랍비들이 해석을 해서 주석처럼 달았던 게 우리가 잘 알려진 탈무드예요. 네. 그래서 이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조항 39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이제 저희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39가지 중에 대부분은 그치 이건 하면 안 되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해요. 그런데 몇 가지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매듭 짓기, 매듭 풀기 안 됩니다. 안식일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건 왜인지 모르겠어요. 두 글자 쓰기, 두 글자 쓰기 위해 두 글자 지우기 뭐 이런 것도 안 된대요. 그리고 불 붙이기, 불 끄기 안 되고요. 그리고 물건을 여기서 여기로 운반하기. 요거는 그때 걸린 거 알죠? 그 38년 된 병자가 이걸 들고 옮겼다고 이제 안식일을 어긴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개 있어요. 그 샤바트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 사바트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죠? 이 누르는 게 안 돼요. 안식일에는 누르는 거 이거 지금 그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매 층마다 올라가면서 서고요. 꼭대기에 도달하면 매 층마다 내려오면서 자동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리고 아예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이런 불 끄고 불 켜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걸 아예 타이머로 맞춰놔요. 그래서 자동으로 불 끄고 불 켜지게 타이머로 맞춰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이들은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뿐만 아니라 거기다 아까 그 구전 전통까지 올려서 율법보다도 훨씬 엄격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어땠어요? 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참 정말 살맛이 별로 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율법 해석과 율법의 얽매인 것들을 깨부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계속 툭툭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의 오늘의 이 기적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 38년 된 그 병자가 낫게 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킵니다. 제가
묵상을 다 했었으니까 제가 오늘 9장 거의 전체를 같이 볼 거거든요.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멘. 이 바리새인도 나뉘었죠. 바리새인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은 뭔가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아니, 그럼 죄인의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한 것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은 이들의 판단이 율법에 기초한 것인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게 율법에 의한 판단인가요? 아니면 율법을 해석한 구전 전통에 의한 판단인가요? 율법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구전 전통에 기반해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판단이 맞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제사장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날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금요일 밤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봤을 때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율법을 해석한 그 전통으로 봤을 때는 어긴 것이 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의 이 주장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니었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와 아주 비슷한 얘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 눈에 보기에도 분명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으로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데 그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전통에 따르면 물론 자신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자신들도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혼란스러웠겠죠.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기적은 일으키는데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일까? 그래서 맹인을 소환합니다. 맹인을 부르죠. 맹인을 불렀는데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평생 저희가 만약에 평생 맹인으로 있던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축하죠. 마지못해 축하해 주실 것 같은 느낌. 정말 축하해 줄 일 아닌가요? 평생 못 보던 사람이 이 본다라는 거 저희는 상상해 볼 여러분들 그게 어떤 것인지 저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한 이틀만 눈 감고 다녀보세요. 그게 뭐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먼저 축하해주고 눈 뜬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축하를 해주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안식일을 범하게 했느냐 여기에 또 꽂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고요. 네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 누구냐라고 얘기했더니 한 선지자쯤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결론을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이들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를 소환해서 부모를 왜 소환했을까요? 네, 확인해야죠, 그렇죠? 지금 뭘 확인하냐면 이 지금 쇼하는 거지. 너 지금 너 맹인 처음부터 맹인 눈 원래부터 보였으면서 너 지금 눈 뜬짝하는 거지. 지금 이거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부모를 불러서도 어떻게 됐죠? 부모도 아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다. 근데 지금 눈 뜨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른다. 이 사람들 왜 여기까지만 대답한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때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 사람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선택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가 사라졌냐면 이 쇼다. 처음부터 맹인 아니면서 맹인인 척했었던 쇼다라는 이제 이 선택지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들은 보면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틀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고 있는 게 목적입니다. 진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틀린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맹인을 또 소환해요. 그러니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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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자기네들의 선택지가 다 사라지고 결국 다시 처음 왔던 논쟁으로 돌아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정을 행할 수 있는가? 이 이후로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는데 빠른 자들이었어요. 참 빠른 자들이었고요. 이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절을 저희가 함께 7장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뭐 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어. 이 사람은 거짓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어, 참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이 자기를 공격하는 처지에 가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서 정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두세 사람의 증인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잖아요. 맹인이었고 지금 눈을 떴고 지금 그 사람에게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도 들었고 부모님에게도 들었고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희도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없죠. 어떤 분이냐면 자기의 소신을 지키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틀려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끝까지 맞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그룹이 공동체를 장악하면 그 공동체는 참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험에 빠졌잖아요. 이 힘 있고 권력 있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틀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럴 때 있죠.
네, 장로님 있으시대요. 다른 분들은 장로님만 그러셨대요.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참 자신을 못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항상 이 마음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과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나 다른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다른 의견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들이 모였을 때, 이 모든 것이 어, 자리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이 바리새파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고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남았어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했으니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숙제는 이 죄인이 어떻게 그럼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느냐입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럼 이 죄인이 어떻게 과연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답답한 이 맹인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감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신학 강의를 시전합니다. 31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그런데 맹인이 하는 말이 다 맞거든요. 지금껏 자신들이 해왔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으니 이들이 분명 상황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지만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오늘 제목인데요. 빛을 보지 못하는 광맹이 되어버렸습니다. 되게 웃긴 이야기는 맹인은요 이 이후로 점점점 눈이 어떻게 되고 있죠? 밝아지고 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점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린 진리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빛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가끔 그 진리를 보지 못한 자들처럼 우리의 옳지 않은 생각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바리새인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뜻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모든 상황에서 진리를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바르게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님의 그 밝혀주심, 조명하심 가운데 걸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